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상 교회에 참석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유의해 주시고 또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다음 주 안식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석 못한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이 안식일에 신령한 은총이 함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눈 떠보니까 마라톤을 사실은 나이 50에 시작을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제 마음의 구호가 3보 이상 승차였어요. 절대 이렇게 빨리 뛰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걷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또 몸에 이상이 생길 것 같다고 생겼다고 이제는 운동 좀 하시라고 했더니 무슨 운동을 했더니 격투기 빼놓고 다 하랍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또 축구하자니까 좀 남사스럽고 또 농구하자니까 힘들고 해서 슬슬 걷기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것이 50부터 한 10년 동안 이렇게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쪼자는데 10km, 20km는 한 빼고 풀코스만 한 45번 정도 뛴 것 같아요. 물론 10km, 20km짜리는 시도 때도 없이 뛰었지만요. 뛰면서 제가 마라톤을 한 게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옷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옷은 대충 걸치면 돼요. 중요한 게 신발입니다. 신발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일반 운동화 신었다 발이 다 까였습니다. 그러다가 10,000원짜리 신다가 30,000원짜리 신다가 지금은 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 아내가 40,000원짜리 사주더라고요. 40,000원짜리 제일 비싼 거 그걸 신고 있는데 마라톤 뛸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걸을 때는
작은 돌이나 모래 같은 게 들어와도 그냥 가면 돼요. 약간 껄끄럽지만. 그런데 마라톤 뛸 때는 이 작은 돌이나 모래가 들어있으면 큰일 납니다. 뛰다가 10km까지는 어거지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km부터는 발에서 피가 납니다. 그 작은 돌이 자꾸 까이고 나 피가 나고 40km 때는 발이 망가집니다. 처음에 억지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2.19km 풀코스를 절대로 뛰지 못합니다. 발이 다 망가져요. 해서 마라톤 뛰기 전에 신발을 들어서 깔창을 뽑아서 탁탁탁탁 털고 신발을 호흡을 하고 완전히 모래를 빼고 깨끗하게 빼고, 심지어는 깔끔쟁이들은 공기를 부는 에어가 있어요. 그러면 에어를 쭉 불어갖고 먼지를 다 뺀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끈을 묶어서 뛸 준비를 합니다. 신발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늘 여정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거지로 그냥 기본 폼으로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연구해야지, 기도해봐야지, 뭐 해봐야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중에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고 30년 지나면 그게 나중에 마음에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져요. 짜증이 나요. 봉사해도 짜증이 나고, 전도해도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그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두들겨 팼다는 말이 있어요. 너 이놈 교회 왜 안 나오냐고 했다는데, 또 하나님 헌금할 때도 나중에는 짜증이 나, 부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기본기를 가꾸고 깨끗한 마음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봉사의 기쁨이 있어요. 요즘 제 아내가 사실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안아주고 쓸어주고 업어주는데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안아주는 거예요. 업어주면 기절합니다. 쓰다듬으면은 어우 저리 가라 그래요. 세 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업어주고 쓸어주는 걸 제가 못해요. 오늘도 교회 오다가 살짝 무릎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손대니까 아 저리 가라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저 손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살다 보면은 제 아내가 어물어물 산지 40년이 되었거든요. 살다 보면 이게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또 맞을 때가 있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을 때는 10중에 하나, 두이고 안 맞을 때는 9개, 10개입니다. 그럴지라도 함께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함께 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맞을 때가 있습니까? 안 맞을 때가 있습니까? 질문 이상한가요? 살다 보면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부부도 하물며 그런데 서로가 이게 틀린, 저분은 전라도 출신, 저분은 경상도 출신, 저분은 충청도 출신, 저분은 깍재기 짠물 인천 출신, 안 맞아요. 그럴지라도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함께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 여정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함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 아내가 지금은 그렇게 못 가고 있는데 한 2년간은 끊겼어요. 사모 수양회가 끊겼습니다. 사모 수양회 가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 아내 떠나가 나면 할 일이 많아요. 아이 밥 해줘야죠, 학교 보내야죠, 강아지 또 똥쳐야죠, 강아지 밥그릇 비워야죠. 한 번 제 아들 어린 놈이 경기도 강변에 있을 때에 그 유치원 갈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 오자마자 아빠 배고파, 우유 좀 줘, 물 좀 줘, 뭐 좀 줘. 제 아들은 아빠한테 뭘 맡겨놨나, 뭐 돈 좀 줘, 우유 좀 줘, 먹을 것 좀 줘, 과자 좀 줘, 뭐 줘. 그냥 뭐 주세요도 아니고 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릇 갖고 오너라. 그릇 갖고 왔는데 그릇이 개 밥그릇이에요.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똑같이 아들도 밥그릇, 개도 밥그릇 똑같은 그릇인데 개 밥그릇은 이가 빠진 겁니다. 아들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딱 보니까 이가 빠졌어요. 제가 바쁜 사이에 개를 3일을 굶겼더니 싹싹싹 핥아먹어갖고 그 개 밥그릇이 반질반질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반질반질하니까 아무거나 들고 와서 좋아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 개밥 그릇이에요.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유는 신선하고 깨끗한데 개밥 그릇은 아무리 반질반질해도 뭡니까? 개밥 그릇이라.
저희 증조할머님이 저희 집 오셔갖고 요강을 쓰시는데, 요강에 저희 집은 그 사기로 된 요강 썼어요. 그래서 현서는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화장실이 멀리 있어. 그 당시 요강을 썼습니다. 간단한 것은 거기서 다 해결했습니다. 집 안에서. 근데 집에서는 저희 증조할머니는 노수로 썼답니다. 노수는 약간 때가 끼리끼리 하잖아요. 집에 오니까 사기로 된 요강이에요. 요강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씻은 다음에 물을 받아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 오니까 얘야 학교 갔다 왔니? 물을 탁 퍼주는데 요강물이에요. 제가 아무리 비유가 좋아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머니 그 요강물인데, 아니야 요강 아니야, 깨끗한 물그릇이야. 할머니 볼 때는 깨끗한 물그릇이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증조할머니.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 합니다. 우리 남편 잘되게 인도하시고 건강해 주시고 돈 많이 벌고, 이야기는 아파트 김영인 장로님처럼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 쪼잔하게 10억짜리가 뭡니까? 30억짜리 아파트, 차도 큰 거 주시고 남편 잘되게 해주시고 얼굴로 이왕이 예쁘게 해주시고 머리도 까맣게 해주시고 아들 딸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하시고, 이왕이면 쭉쭉쭉 좋은데 가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자꾸 해줘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지 않고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간단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재영 집사님이 호흡하니까 숨 쉬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숨 못 쉬고 막 산소호흡기 쓰고 막 할 때는 산소호흡기 때도 감사하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겁니까? 다 토해 놓으세요. 죄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라. 소원을 아뢰라. 소원을 아뢰는데 반드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사 올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앞에 뚝 잘라먹고 아버지 하나님 주세요. 아 바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뛸 때는 하늘나라는 사실 10km는 달리기 다녀요. 쪼잔해요. 20km도 달리기 다닙니다. 적어도 42.19km 뛰어야 달리기라고 그래요. 마라톤. 하늘나라는 쪼잔한 길이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 이 아침에 우리 신발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릇도 깨끗이 비운 다음에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깃들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절반 부분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절반 부분은 그리스도인 생활 윤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주선에 올라가다 폭발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작은 나사못을 제대로 조작해갖고 그것으로 들어가면서 불이 나버렸어요. 최근에 KT 전화가 안 돼요. 제가요. 통신도 안 됩니다. 카톡도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돼요. 은행 거래도 안 됩니다.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KT 그 센터 전화하니까 이 전화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전화를 안 받아요. 답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KT 본사에서 명령어를 하나를 잘못 넣었습니다. 원래 세팅을 밤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해야 되는데 그만 이 돌대가리 이분들이 그만 밤에 안 하고 자기 편하게 했다가 낮에 해버렸어요. 제일 붐비는 그 시간 오전 11시 12시 하다가 명령을 딱 주면서 앞에 명령을 빼먹었어요. 글자 하나 빼먹어갖고 다 지원해갖고 스답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스답이 됐어요. 은행 글자 안 되죠. 주식거래 안 되죠. 그 다음에 식당 가서 밥 사 먹어도 글자 안 되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소한 것 하나를 명령을 잘못 넣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셔야 되는데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하늘에 못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중요한 것을 이 안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허망한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날리기 해봤죠? 연날리기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는 풀 먹이고 악연 먹이고 심지어 사금팔이 먹여갖고 따먹게 합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연은 춤을 추지만은 나중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대로 지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즐거워하지만 그 생명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해서 꽃꽂이가 딱 꺾이는 순간 이 꽃은 죽은 꽃이에요. 땅속에 묻어가고 뿌리가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태도가 어떻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늘 예배소서 4장 17절부터 넘어가니까 성경을 펴고 함께 이 방송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각 없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기도가 멈춘 사람들은 바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가 멈춘 사람들은 감각이 무뎌진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좀 줄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센병 환자, 옛날 말로 문둥병 환자입니다. 심한 말로 문둥이라 그랬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참 많았어요. 동네마다 꼭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빌어먹는 거예요. 저희 집에 뒷산에 사시는 움막을 짓고 이렇게 뭐 짐승같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한센병 환자입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 아버님은 공무원이시라 가셨고, 저 어머님은 무슨 일로 가셨고, 보니까 저하고 누님만 남아있는데, 여보세요 하는데 강아지가 막 죽을 듯이 막 짖어요. 얼만큼 짖다 나중에 끈이 풀리니까 그분의 다리를 콱 물었는데 피가 종아리에서 주룩주룩 흘러요. 아저씨 죄송해요, 피가 나고 하는데요. 얘야 괜찮다,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나한테 배고파 죽을 만큼 힘든데 먹을 걸 주지 않을래? 그 누님 보고, 누나 먹을 거 좀 갖고 와야 돼. 누님은 부르르 떨면서 털컥 주저앉아요. 나 못해, 못해. 박전배 씨가 저하고 1년 6개월 차이 나는 그렇게 겁이 많아요. 제 아내도 겁이 많더라고요. 옆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요 앞에서 사람이 벌렁 뒤에 누워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놀래갖고 제가 내려가면서 당신이 간호사니까 살피려 했더니 나 못해 하는데 못 내려와요. 제가 가서 응급조치하고 구호조치하고 대충 기도 열어주고 전화하고 해서 앰뷸런스 올 때까지 제가 봐드렸습니다. 제 누님도 겁이 많은지 덜컥 주저앉더니 한센병 환자 앞에 두고 깜짝도 못해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야, 인배야, 네가 먹을 걸 줘라. 부르르 떨어요. 제가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먹을 것. 사실 그때도 새끼를 못 먹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창하지만 두 끼 먹을 때 제가 먹을 것 점심을 받아갖고 바가지에다 놓고 된장국을 말아갖고 드리고, 저도 겁이 나가지고 아저씨 죄송합니다, 2발짝만 물러설래요? 2발자국, 아니 한 발짝 더, 한 발짝 물러선 다음에 제가 땅에 놔드리고 그냥 잡수세요. 제가 또 5발자국 뒤에 물러났습니다. 그분이 드시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손바닥으로 개굴 드시면서 나중에는 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잘 먹었다, 고맙다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우물가 가서 바가지를 5번 6번 씻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기운이 다 지나갔고, 제가 준 점심을 드시고 그냥 운막에 가서 주무시다가 그 다음날 가니까 빳빳하게 굳어있더래요. 그 길로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뚜루루 말아갖고 그 산에 묻은 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둥병 환자, 한센병은 참 집에서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마을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기에 살라고. 그냥 굶어 죽으라 소리예요. 병원도 없고, 지금이니까 소록도도 있고 한데 그 당시 소록도도 멀잖아요. 힘들고. 그렇게 비참한 것이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봄에도 좀 징그러워 보여요. 코는 다 떨어지고 입에서는 막 이 치아가 이렇게 뭐 보이고 숨도 헉헉 쉬고 그게 찔러찔러하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참한 병이 그 병입니다. 영적으로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감각 없는 백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끊쳐도 말씀이 끊겨도 예배당에 못 나와도 안 나와도 그냥 더러워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됐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면서도 이거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서 숨을 쉬는데 말씀이 끊어지니까, 기도가 끊어지니까, 봉사가 끊어지니까, 교육도 끊어지니까, 친교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는 자 되고 숨만 쉬다가 나중에 산소호흡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봉사가 끊어지고 그저 내 혼자만 잘 살겠다는 마음이 드는 이기심이 작심하고 친교도 끊어지고 살지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방탕하지 마시고 방임하지 마시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아침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20장부터 오늘 방송을 듣는 분도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미국의 어떤 소년은 길에서 $5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큰 금액이에요. 우리 돈으로 한 6,000원 돈. 그 소년은 죽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나 일이 있을까 하고 학교도 가지 않고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그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마대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만 주었습니다.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가 죽은 걸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 구리한 쓰레기들을 듬뿍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 줍느라고 푸른 하늘이나 파란 하늘이나 단풍이나 지상의 꽃이나 새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결국 넉마주의 인생으로 끝마침을 살게 되었습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인생은 70이에요. 강간은 80이라도 짧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땅을 보고 사는 자는 땅의 소망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엔디오 그랬는데 입으란 말은 동사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원어 성경에는 정장을 갖추고 정장 속에 나타난 옷 위에 스며들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옷이 중요한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저 때는 군대 생활을 3년 했어요. 33년 제가 보름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36개월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18개월. 그리고 제 때는 예비군 훈련을 35세까지 받았습니다. 중년 예비군. 예비군들이 복장을 갖추게 됩니다. 신사복을 벗고 머리 있습니까? 깨어락지복. 예비군 복장을 입었습니다. 입으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아무데나 들어놓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아무나 캬 말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삼육대학 있을 때 삼육대학 직장 민방위대 이 4년간 있었거든요. 그때는 옆에 신학생도 있고 죄송하지만 신학교 교수도 있고 영문학 교수도 있고 다 섞여서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 당시에는 좀 특혜지만 대학교 예비군 훈련은 그렇게 험하게 안 시켜요. 한 8시간 받으면 1년 농사 끝입니다. 학교 차로 쭈르륵 가는데 예비군복 입는 순간 이분들이 난 찬미란 부르고 유행가를 불러요. 저 푸른 초와 노래 어쩌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딱 보니까 신학과 교수도 하시고 신학생도 하고 영문학생도 하고 막 합니다. 도착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놔요. 벌렁벌렁 붙고 5분간 휴식하면 막 10분 20분 한 겁니다. 그리고 도교님들이 여보세요 36대학 직장 민방위된 여러분 36대학 여러분 제발 좀 오세요 하면 문구자 그냥 말을 안 들어요. 하는 소리가 예비군 훈련 가서 땀 흘리면 3대가 빌어먹는다고요. 절대 땀 안 흘립니다. 빨리빨리 뛰어오세요. 제발 여러분들 빨리빨리 뛰어오세요. 안 뛰어가요. 어긋어긋합니다. 또 화장실도 옆에 있어요. 화장실을 거의 안 가고 논두렁에 쭉 써갖고 쭈르륵 싸 제낍니다. 오 세상에 저분도 막 그 존경이 안 가요. 교회에서는 막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존경이 안 갑니다. 그리고 누가 지나가면 막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한테 신사복 입혀놓으니까 또 신사가 됩니다. 목요일까지 그런 사람이 금요일날 딱 신사복 입고 교회 오는데 거룩하신 분이 돼갖고 성경책을 딱 끼고 걸음도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신사가 됐습니다. 신사복 입혀놓고는요 마음대로 방뇨 못합니다. 마음대로 말도 못해요. 심지어는 마음대로 들어 눕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신사복 입은 사람이 길바닥에 뻘렁뻘렁 눕는 거 봤어요? 한번 예비군 훈련소 가보세요. 당나라 군대가 이 군대다 하는 척으로 총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흔들 틀어요. 총도. 이 옷 한 벌이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해서 화이트부인께서는 안식일날 교회 올 때는 집에서 입는 추리닝, 잠바차림 혹은 작업복 입지 말고 가능한 대로 깨끗한 옷을 빨아서 입고 오면 좋겠다 말씀해 준 이유도 그겁니다. 의복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품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렇게 살지 말고 새롭게 될 때 특별히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 입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7가지로 앞서가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남편이 부부를 속이면 안 돼요. 또 부인이 남편을 속이면 안 됩니다. 또 친구를 속이면 안 됩니다. 이웃을 속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이 같은 공동체 이 성도끼리 서로가 속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손가락이 싫다고 끊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내가 아픈 기라. 또 이 치아가 나는 맨날 고생만 나간다고 수다보면은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니까 성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온 지 6년 되었는데 제가 성질 부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질 부린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못 본 분이 비정상이에요. 저도 성질을 부릴 수가 있어요. 화도 낼 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압니다.
근데 26절 말씀 기억하세요. 분을 내어도 사람이니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장로, 집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마르고 닳도록 다닐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해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친형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직계손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의 분을 냈습니다. 분을 내다가 얼른 풀고 제단에 놓고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분풀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주먹으로 아마 죽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무기나 큰 짱돌로 들어가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렀다 그랬습니다. 형제지간일지라도 분을 품고 그걸 사귀지 못하니까 형제지간에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최초의 살인극은 언제 벌어졌습니까? 1번 놀러 가다가, 2번 잠자다가, 3번 밥 먹다가, 4번 예배 드리다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극은요, 조심하세요. 예배당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도 간에 너무 이렇게 미워하거나 분을 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형제와 함께 그런 게 있으면 제단 앞에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합하고 화해한 다음에 제물을 드리라. 한 뜻이 바로 예수님의 본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말은 남의 재산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기심, 탐심은 죄라 그랬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40년 목회하면은 퇴직금이 1억이 됩니다. 조금 많이 받기도 하고 한 1억이 왔다 갔다 해요. 40년 목회하면은 1억 갖고는 월세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K 국회의원 아들이 대장동에 특혜를 받아갖고 까작까작 일하고 1년, 2년 만에 나왔는데 퇴직금이 50억이라고요. 꿀꺽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100억을 먹었다고요. 뭐 10억을 먹었다고요. 저는 말도 못하는 그 뻥튀기를 많이 해갖고 발끝 뒤집어졌습니다. 그 당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당의 반대편조차도 이건 입에 거품 물고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의 80% 정도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분들은 왜 그러냐? 우리가 수고해서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판단은 법원이 하겠고 검찰이 하겠지만은 그 법원 검찰도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격분하고 울컥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하게 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는 건 죄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분의 행복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하면서 하는 것은 죄라 그랬습니다. 국가가 선하기 때문에 단체가 선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다. 그건 죄입니다. 그냥. 제일 무시막지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국가가 선하기 때문에 백성을 탄압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조금 사는 자가 헐벗은 자에게 주지 않을 땐 죄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엄청나게 부자가 있었습니다. 징그럽게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는 부잣집 밑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그만 굶주리고 헐벗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헐벗은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 갔고 부자 나사로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갖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 거지한테 나를 물 좀 한 모금 주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그 말이었어요. 물론 비유입니다.
목민심서에도 십리길에 굶어 죽은 자가 있으면 바로 네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 굶주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을 때 우리가 굳이 도둑질하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빼앗고 학대하는 거 죄가 아니고 그분을 방임하게하고 놔두는 것도 죄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서로 전화하고 문자 주고 혹은 이메일 보내면서 입안하시기라 초청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초청하고 함께 이 복을 나누고 심지어도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걸 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도 먹기 힘든데 목사님 나도 새끼 먹기 힘들어요. 거짓말이고요. 지금 새끼 먹기 힘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제가 쌀 20푸대 사주겠습니다. 20kg짜리. 지금 시대에 새끼는 다 먹고 삽니다. 손치더라도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돌아보고 병든 자가 있을 때 돌아보고 어려운 자가 있을 때 살펴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금 가진 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살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짐승도 달릴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달려도 개나 말보다는 빨리 못 달립니다. 아무리 우리 이빨이 좋아도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빨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잘 써도 원숭이처럼 손을 잘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뇌하고 지각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더러운 말을 영어 성경 RSV에서는 evil talk라고 번역했습니다. 악한 말이에요. Let no evil talk come out of your mouth. 내 입에서 악한 말을 절대로 내뱉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로고스 사프라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가치한 열매, 썩은 나무, 질이 안 좋은 열매라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로고스 사프라스, 질이 안 좋은 열매를 내뿜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건설적인 말이 아니라 파괴시키는 말, 화합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놓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비틀고 헐뜯고 매빠지는 말은 더러운 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 헐뜯고 손해시키는 말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더해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여인들은요, 남성도 비슷하지만 이상하게 누가 참 잘한대, 누가 예쁘대, 누가 이렇게 참 잘했대, 누가 참 재능이 좋다 하면 시기심을 가지고 고개가 돌아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나쁘대, 누가 이렇게 하다 하면 그런 적 하면서 이렇게 막 그게 하면서 뭡니까? 고개를 들고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얘기를 동처하다가 그래 하면서 막 맞장구 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특별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거액은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중요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인생에 꼭 필요한 5가지 끈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매끈입니다.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둘째, 발끈입니다. 가슴속에 불덩이 하나 살고 이렇게 뜨겁게 살아라 그것입니다. 세 번째, 화끈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라.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충청도 인간들 참 미지근해요. 그래요 저래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 이놈의 인간이 그렇게 술에 물탄도 그래요. 제가 충청도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저래요. 그래 미지근한 인간이 되지 말라. 제가 군대 가서도 충청도 인간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지근한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 질끈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잘못을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후비고 하면 10년 전에 5년 전에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질끈 갖고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따끈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사람, 인간미가 느끼게 살라 그랬습니다.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매몰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끈이 필요합니다. 이석 우화이 있죠. 태풍과 태양 이야기. 누가 이 나그네 옷을 벗길 것인가. 태풍이 불고 불어도 이 나그네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계속 옷을 여미고 있습니다. 못 벗겠어요. 태양은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5분 만에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줄 생활하실 때 이두코로나 더불어 함께 말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친교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